오늘은 신약 성경 317페이지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구정명절 이제 앞두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1월 1일 또 구정이 두 번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복 많이 비는 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세요. 어떻게 소원 성취하지요? 네,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소원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해요. 또한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는 소원 성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날씨 얘기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거룩한 책 성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편지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책 빌립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쓸 당시의 사정은 별로 안 좋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1장 6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래나요.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래놨어요. 나의 매임이 잡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매였다 그래요. 밖에 못 나가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사정이에요. 그런데 불편했을 텐데, 답답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큰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뭐냐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매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오늘 보면 6절인데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4장에 걸쳐 총 104구절이거든요 104구절 중에 거의 13, 14구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또 단어 수로는 17번이나 나와요. 기쁘다, 기쁘다, 내가 기쁘고 기쁘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괴로울 텐데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감옥도 기뻐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기뻐요.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산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소원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확신에 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엄청난 은혜의 유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남아있는 그 은혜의 유익을 오늘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들으러 왔지만은 잘 참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서 한 절이라도 꼭 기억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의 유익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겸손을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사도는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부터 합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기를 때도 혼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만 내지 말고 칭찬도 꼭 같이 하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칭찬하고 또 질책하고. 칭찬부터 해요. 보세요,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제 갓 생겨난 교인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대목이에요. 초창기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안디옥 출신이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지냈는데, 이분은 이름은 잊어먹어도 별명은 잊어먹지 마세요. 이분 별명은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요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표창장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또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6절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한 것 같고 너희가 지금까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뭔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 사역을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 하는데 조그만한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짜리가 아빠, 엄마 나도 설거지 같이 할게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도 이 일을 돕겠습니다 나서면 기뻐하신다. 그리고 뭐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협조해 주신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선생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걸 엄청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여기 참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협조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지만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마음을 배워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눌 은혜의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강가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부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다 봤죠. 또 로마 간수 바울 일행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잠깐 안 돼!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로마 간수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 위한 일이에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빌립보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다음에 똑같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잡혀갔는데 313년에 마침내 종교의 기독교의 자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392년에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저기 빨간색 표시 있죠. 313년 무렵에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가운데 하얀 거는 바다예요. 저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어요. 시작은 바울 일행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 얘기죠. 이건 313년 이야기인데, 392년 이야기인데 더 세월이 흘러서 복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마침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신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지금 2022년인가 2023년에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 인구가 마침내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빌립보로 생각하면 루디아 여인 처음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22억 명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22억 명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울 일행이 열심히 했죠. 하지만 마침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1891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태어난
문중경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여성들이 살기가 쉬운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느 날.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 허락을 받고 서울로 가서 경성 성서학원이라는 데서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또 일제시대인데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지만은 이분이 1년 동안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1년 동안 고무신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왜 10켤레도 아니고 9켤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무신이 1년에 9켤레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고,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도사님이라는 이유로 공산군에게 잡혀갔잖아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공산군에게 다시 갔어요. 백정희 전도사님이라고 자기 후배가 있는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백정희 전도사님을 구하러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공산군에게 이 백정희 전도사님하고 신자들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은 다 보내줘라, 나를 대신 잡아라.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59세의 나이로 창에 숱하게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백정희 전도사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하신 착한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전염병 돌면.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염병 도는데 가가지고 그 환자들 자기도 옮을 줄 모르는데 다 닦고 고쳐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약도 없어요, 우리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병이 나았대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에서도 이걸 조사해요. 제가 한번 보고를 해드려 볼게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던 증도, 섬이에요. 2,000명 정도, 저기가 증도예요. 2,000명 정도 살던 섬이었던 증도에서만 목사가 159명, 장로가 81명이 나왔고, 바로 옆에 2,400명이 살던 자은도라고 하는 섬에서는 목회자가 119명, 장로가 84명이 나왔으며, 저기 신안군 일대를 섬이고 해변이고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요. 신안군 14개 읍면에서 1,4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가 나왔으니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만 따졌습니다. 나머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배출한 사람 중에는 훗날 성결교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 우리나라 내척치유사역의 최고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 등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친척 사이였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던, 잘 알고 있는 고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김준곤 목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 전도의 열정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고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세워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 CCC 젊은 대학 청년들 모인 집회, 김준곤 목사님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면 몇천 명이 모인 청년들이 전부 예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맞죠? 이게 백문백답이잖아요.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그리고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일본 땅을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1985년부터 젊은이들을 일본 땅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말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일본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뭐하러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냐.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살 때고 일본이 그 뒤에 불황에 빠졌지만 그때는 일본이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 잘 사는 땅에 우리가 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나. 또 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서 다 철수했어요. 안 되는 땅이에요. 미신을 믿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 땅은 어차피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은 일본 땅을 향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젊은이들을 보내고 또 보냈어요. 30년, 4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나고야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고야 선교를 가가지고 제가 우연히 그 결실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몰라요. 저와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은 아시는 이유가 우리는 나고야에 가서 실제로 봤기 때문에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저 동그라미 3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고야가 저 일본 중부지방의 빨간색입니다. 그 나고야에서도 오른쪽 저기 가면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도요타시가 있어요. 그 도요타시의 도요타 성서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잖아요. CCC 출신이에요. 김중곤 목사님이 선교 보냈던, 전도하러 보냈던 수많은 젊은이 중에 하나가 일본인 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그 박상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저 옆에 있는 사카에 성서교회입니다. 일본 그리스도 복음 교단의 바로 직접 목사님이 총회장 하셨잖아요. 일본인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2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CCC 출신입니다. 그 옛날 일본으로 전도 여행 갔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저 위에 보면 이치노미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 이치노미야 시의 대표적인 교회, 일본인 교회 담임으로 이번에 한국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그분도 CCC 출신. 그 옛날 복음 전도 여행을 하러 일본 땅에 갔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3사람. 그런데 나고야 시내에 한 분 더 있대요.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는 CCC 출신의 한국 목사님. 그리고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또 CCC 출신 우리 한국 목사님 계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전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김중곤 목사님, 그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 저 전라남도 척박한 섬마을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거기에 복음 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열심을 다해 섬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사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그 일대가 전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김중곤 목사님이 나와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일본 땅에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계획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계획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상상 불가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대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할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있습니까? 뭐가 착한 일일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착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착한 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 보이는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세 번째 은혜의 유익은,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겠네, 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해야죠.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까 내용으로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안에도 소원을 두고 무언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일행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번역할 것까지는 없고 바울이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루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단어를 써놓은 다른 본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끊을래.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 보면, 요즘은 못 가지만은 예전에 전도할 때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저 교회 끊었어요. 왜?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 근데 장성한 사람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꼿꼿한 사람이에요. 그걸 장성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나는 확신을 가지고 가요.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아까 문준경 전도사님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고, 또한 디도서 보면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래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삼으실 때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행하는 사역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실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기도를 지금 13년에다가 23년 더 하면 25년 더 하면 몇 년입니까? 38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쳐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뭔가 보일 듯 하는데 안 보여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자주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 지치잖아요. 이제 그만둘까? 이제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도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과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제가 이 노래를 전에는 이런 노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가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특별히 세 번째 주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Love Him.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우린 보잘것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간다고 하나님께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곡을 지은 사람이, 난 너무 약한데 너의 약함도 내게는 귀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약함도 내게는 귀해. 네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게는 큰 거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영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고백 같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가사를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조금 늦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난 절대 잊지 않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마.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 끝났나? 이젠 더 못하나? 그럴 때 이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바울아,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이루어 줄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너 씩씩하게 나가야 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야 돼. 내가 너 흘린 눈물, 너의 기도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주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최근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마치 그분에게 위로하시는 음성 같지 않습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 더딘 듯해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너희 눈물 내가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어. 그래도 견뎌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발짝 나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살아내 주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착한 일, 선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로막히고 환란이 찾아오고 난관에 봉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도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 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를 믿고 한 발짝 다시 나아가보려.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 주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비록 더딘 것 같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